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마가복음 1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눈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함께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요,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를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것처럼, 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먼저 물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이 새벽을 깨웠다? 아닙니다. 오늘도 흩어져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저 멀리 영월에서, 안성에서, 저 인천에서, 여주에서, 마장에서 여러분 흩어진 여러분들도 마음을 같이 정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왜냐하면요, 사랑은 동사거든요. 자, 예전에 어떤 배우가 얘기할 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딱 던지면 돌아오는 그 부메랑을 딱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동사인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랑이 동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만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종종 우리는 사랑을 명사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사랑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사랑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을 지금은 사랑하고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 이거죠.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거든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네, 명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사랑은 동사다. 뜨거운 사랑을 사모하며 뜨거운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랑이 진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믿음의 주제를 믿음은 동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행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믿게 되면 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믿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몸이 너무 좋지 않으셨습니다. 좀 힘든 가운데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든 가운데 있으시다가 이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이제 마음을 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이번 고난주간은 새벽 기도를 좀 가야겠구나. 자, 어제도 제가 이곳에 있는데 한 10시쯤에 우리 아기 엄마, 민준이 엄마가 교회를 왔다 갔어요. 기도를 하고 이제 눈물 범벅이 된 상태에서 또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이 민준이가 어리니까 첫째, 둘째는 유치원을 보내고 민준이를 데리고 왔는데 어제는 이 민준이를 엄마한테 맡기고 이제 낮에 기도를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동사인 겁니다. 저는 어저께 그 민준이 엄마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될까? 여러분 어렸을 때 또는 여러분 젊었을 때 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을 갔던 기억 나십니까? 자, 저 옆에 방에 가면 이제 기도굴처럼 이렇게 개인 기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동사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주일부터 좀 선포하려고 해요. 네, 믿음은 동사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자. 그리고 특별히 이 하루에 한 번씩 꼭 교회를 들려라 이건 아니지만, 교회를 들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골방을 만들자. 기도원을 만들자. 우리의 가정에도 기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나 홀로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누군가가 얘기한 것처럼 나태해질까 봐 이번 고난주간에 내가 마음을 정해서 나가겠다고 마음을 정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동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멀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낮에 드릴 수도 있고요. 또 매일의 기도를 통해 저녁에 출근하면서 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은 동사인 것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어쩌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 씻고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러분, 사랑은 동사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안 씻고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 즉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믿음이 지금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믿음이지만 오늘 그들은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은 좀 다르거든요. 예수님이 이방의 백부장을 향해서, 이방의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오늘 이 여인들은요, 오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무덤으로 가며라는 겁니다. 그 무덤으로 가며. 무덤을 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순간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동사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크고 또 이 여인들의 믿음이 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도망간 겁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작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그들의 사랑은 진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믿음을 보여주죠. 자, 두 번째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은요, 갈급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이 갈급한가? 자, 우리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 기간이 되면 어른들이 꼭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뭐 수능 100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이런 거 말입니다. 또는 수능 뭐 50일 기도해 뭐 이런 것들을 원하시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급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로 꽂혀 있는 갈급함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나를 위한 기도인지를 한번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여인들의 이 갈급한 믿음은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떡을 먹일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실 때 이 여인들이 갈급함으로 기쁨으로 나갔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메시아라고 여겼던 예수님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매우 일찍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매우 일찍이 그들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갈급한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이 이곳에 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늘 점검할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혹시 나의 상황의 간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3절을 보면요, 매우 독특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성경을 함께 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오늘 그들이 서로 말하는 겁니다. 자, 무덤문에 큰 돌이 있는데 누가 그 돌을 돌려줄까? 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무덤에 있는 돌의 무게는요, 이 역사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수십 킬로라는 겁니다. 수십 킬로. 많게는 수백 킬로도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3절의 사건은요,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건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지금 이 돌을 굴려주리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돌은 우리가 굴릴 수 없는 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 사건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마음가운데 두려움으로 나오는 거죠. 야곱의 두려움으로 갈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 아니라 오늘 두려움을 가지고 나온 우리처럼, 그러나 간급함으로 나온 우리처럼 오늘 이 돌을 굴릴 수 없다는 걸 이 여인들은 알고 있는데 온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돌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리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한 것들, 막혀 있는 것들, 뭐 이런 의미를 쓰고 있어요. 근데 4절을 보면 메가스 스포드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돌이잖아요. 근데 4절은요, 큰 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메가스 스포드라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적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돌은 한두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큰 돌은 여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두 사람이 굴릴 수 없는 거대한 돌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초월적 사건이 오늘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초월적 사건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나왔지만 과연 이 일이 응답될 수 있을까의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 여인들처럼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큰 돌이 움직였다. 즉 하나님의 초월적 사건이 그 여인들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냐 적냐가 아니라 나에게는 해결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초월적 사건을 향해 나아갔던 이 여인들처럼 갈급함으로 나아가고 있나? 나에게는 이 갈급한 믿음이 있나?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믿음이 있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선언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요,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저희 교회에도 이제 70이 넘어서야 이제 비로소 글을 읽기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심 할머니를 비롯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신 우리 어른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글을 모르셨거든요. 그런데요, 그분들은요, 우리 젊은이들처럼 글을 잘 알아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라 늘 그 자리에 계시는 거죠. 늘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적 사건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내 믿음이 크냐 적냐를 성경적으로 자문하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 그들의 믿음은요, 연약한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 돌이 굴려져 있을 거야. 거기는 무덤이 비어 있을 거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와 같은 겁니다. 내가 이 일을 넘어설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의 문제와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여인들처럼 일말의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큰 돌인데 그 큰 돌을 과연 옮겨줄 수 있을까? 그러나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가서 보니 그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메가스 스포드라는 단어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 전에는 그저 돌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초월적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이 돌은 큰 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이미 굴려져 있었다.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리고 수동태 완료 시제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 일어난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아들을 바쳐라. 근데요, 아브라함이 갈 때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풍 가득 가지 않았어요.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순양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내 아들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그 믿음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그저 순종해서 간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죽이셔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근데 그곳에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양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라고 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를 말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에 못 이겨서, 나의 상황에 못 이겨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언어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일어난 이 산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모리아 산은 어디입니까? 이 여인들이 만났던 이 빈무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아니 이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은 아마도 모두가 다 이 모리아 산이 있을 겁니다. 이 여인들처럼 빈무덤을 경험한 그 무덤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지금 충만하냐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을 점검해 주십시오. 최소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연약한 목사라면 우리에게는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빈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도 그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화석된 믿음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포기와 낭만과 좌절과 비난과 비판은 죽어있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낭만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비난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큰 믿음으로 살아내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믿기는 믿는데 자꾸 의심이 되고 두려워. 괜찮습니다. 이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곳에 순양이 있으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리아산으로 파고들었을 때,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파고들었을 때 빈무덤을 발견한 것처럼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모리아산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빈무덤을 경험한 것처럼, 이번 주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파고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교회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파고듭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증명하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어쩌면 우리도 이 여인들과 같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말씀했지만 종종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품으로 파고듭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두려워 떠는 믿음이지만, 하나님, 이 믿음을 드리는 오늘 이 새벽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매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 주님,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큰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10년 전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모리아산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여인들이 빈무덤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두렵고 떨리며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모리아산에서 순양을 주님이 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향하여 그 큰 돌을 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작은 믿음으로 살아낸다 할지라도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큰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한 주간 믿음을 점검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두 번째,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진정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 살다 보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명확한 기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